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크게 힘차게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눈을 뜨시오. 인사를 하면 끝까지 좀 뜨고 계십시오. 나오미가 참 힘들게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쁨 아니야. 나는 쓰디쓴 이 불우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마라. 마라가 하면 딱 어디 생각나요? 출애굽 때 그 썩은 물 있잖아요. 그 나뭇가지로 단물이 되게 만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쓴물이었던 마라, 이 마라가 다시 단물로 또 기쁨의 뜻인 나오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실 룻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룻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이 룻기서 전체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가장 열정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일하기 전에 분주하냐? 분주하지 않느냐? 분주한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행사를 위해서 계속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돌아보고 꼭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살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존재인 거예요. 오늘 딱 우리의 모습이 이 지금 룻의 어떤 좀 준비하는 모습이고 또 지금 나오미의 이렇게 열정적이고 무엇인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 맞이하는 자로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되고요. 믿음과 열정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열정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열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냄비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막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막 식어요. 하지만 믿음이 뜨거워지면 뚝배기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말하는 것들이 잘 보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좀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없는 과부라 해도 엄연히 남편이 있는 그것도 남자, 그것도 아버지 뻘 되는 남자, 아내가 있는 남편이죠. 아내가 있는 남편, 아버지 뻘 되는 남자.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다 보니까 일부러 자기 며느리를 그곳에 잠자리에 딱 들여놓는 이 시어머니의 모습과 또 그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며느리가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면 좀 부도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근거된 굉장히 말씀에 그 근거한 그런 지금 행동인 거예요. 보아스는 돈 많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어떤 존재예요? 고엘이에요. 고엘. 자신의 어려움과 환경을 당연히 돌봐주고 도와줘야 할 고엘이에요. 그래서 그 고엘에게 원래는 이 나오미가 그 고엘에 해당이 되는데 자기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이 어여쁘고 딸과 같은 내 사랑하는 룻을 내가 누려야 될 그 고엘의 은혜를 대신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딱 온 거예요. 언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한번 보게 되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뭐하는 날이에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타작 마당에서 이제는 추수한 것을 이제 보리를 까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나오미가 그 자기의 며느리 룻에게 알곡을 골라내는 이때에 알곡 같은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율법의 근거에서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엘의 의무를 행하게 될 사람이니까 네가 그 고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로 잘 맞이해라. 준비를 잘해라.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과연 이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또 그 나오미의 말을 순종하는 이 룻과 같은 열정과 사모함과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모습은 세 가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곧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갖춰야 될 모습, 말세의 이때에 우리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뭐하고요? 목욕하고. 이 목욕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이것을 정결하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를 그냥 신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그 순결한 깨끗한 옷을 입은 신부.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능력이 되시는 이유가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거룩한 흰옷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약혼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각자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간수해야 돼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맞이하는 그 들러리 처녀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한 것이 지혜로운 5처녀, 지혜롭지 못한 5처녀. 그 비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비록 약혼을 했지만 그 약혼은 곧 결혼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약혼을 함과 동시에 두 사람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좀 불공평할 수는 있으나 남자들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지만 여자들은 활동도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혹여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외간 남자와 있는 모습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인 마리아가 언제 임신을 한 거냐? 그 정혼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큰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 본래는 그것을 문제 삼고 파혼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도 받고 그리고 그 여자의 집안이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걸 공론화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요셉이, 아버지 요셉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남자도 수치당하고 여자도 수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자신의 어떤 그러한 걸 다 감수하고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해서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함께하지 않았어요. 몸을 섞지 않았던 것이죠. 얼마나 참 의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기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와 같느냐면 예수님과 약혼을 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이 약혼 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간에 우리가 다른 세상의 것에 짝하여서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잃은 것이죠.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현이 그래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자격 없지만,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약혼 기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어야 하는 믿음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같은 뜻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는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타락한 음녀, 그 음녀 이세벨, 여러 가지 그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타락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부정을 저지른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단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흰옷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3절에 보게 되면,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목욕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자,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혼 풍습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10처녀 비유를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그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 두 처녀가 신랑이 올 때가 되긴 됐는데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슬기로운 5처녀는 졸지 않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졸았다?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졸았어요. 성경에 보면 피곤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똑같이 졸았어요. 그런데 늦은 밤에 갑자기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등불을 맞이해가지고 등불로 맞이해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서 맞이한 그 신랑을 신부 집까지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 들러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5명의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항상 준비한 거예요. 이 기름 등불이요, 작아요, 등잔이.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탄대요, 이걸 한번 채우면. 그러니 여러분, 이 기름을 채우려면
항상 어떻게 기름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는 올 때쯤 구하면 되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달랑달랑 다닌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기름을 팔기 좋은 낮도 아니고 저녁에 온 거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도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젠지는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그때 오세요. 저녁에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녁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네 기름 좀 나눠줘라. 아, 우리 기름 없어. 너한테 나눠줬다가 우리도 이거 등불 꺼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 구해. 하지만 시장에 가서 기름을 구하러 올 동안에 이미 신랑은 신부 집에 들어갔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었던 거죠. 기름.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는요,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 것을 뭘로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야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성공해서 사는 것,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내 몸을, 내 생명을 희생하고 살아도요, 천국문은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었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오전에 전했던 그 말씀과 같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기름이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다 내 고집과 내 힘과 내 능력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잊어버릴 수 없으니까, 외면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 이러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한 발버둥과 몸부림 속에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하리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한대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우리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이 세상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진짜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차이점은 있어요. 무엇이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교회. 또 하나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해도 그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질질질질 끄는 교회. 그리고 더 문제가 커지는 교회.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냐? 성령 충만하냐? 아니면 내 의가 충만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요. 내 의가 충만하잖아요. 안 꺾어요. 안 꺾으니 싸우는 것이죠. 꺾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품는다라는 거예요. 품는다라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숙입니다. 꺾습니다. 덮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찌릅니다. 때리고 부러뜨립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여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려서 쉽게 해결이 되고 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더 깊은 교제 속에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그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떳떳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의복을 입고, 의복을 입는 거예요. 자, 신부가 목욕을 하고요, 기름으로 탁 단장을 하고 이제 의복을 입습니다. 신부다운 의복을 입는 거예요. 옷은 무엇을 뜻해요?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신분.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나서 아버지가 막 뛰잖아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망루에 서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이렇게 보여. 이 눈곱만치도 안 보이는 그 조그맣게 보여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인지 또 모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보자마자 냅다 뛴 거예요. 주인이 뛰니 종도 뛰어야죠. 주인은 무슨 이유가 있어 뛰는데 종은 뭔 이유인지도 몰라서 뛰어요. 보면 나와요. 누가 보면 그냥 뛰어요. 뛰고 나서 아들을 만났을 때에 그 탕자가 사실은 오면서 계속 속으로 되뇌인 말이 있었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거를 하려고 계속 되뇌이고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오자마자 뭐 했어요?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반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맞이하는 신부답게 우리의 옷을 잘 준비해야 돼요. 식당에 가면 음식 튀지 않게 뭐 줘요? 앞치마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데 앞치마 두르지 않으시는 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커먼 옷이에요. 또 비싸지 않은 옷이에요. 버려도 별로 상관없는 옷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행사를 간다거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거나 내가 신랑 신부는 아니지만 그 하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가기 전에 뭐 음식점이나 어디 들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옷이 비싸지 않아도 이게 준비된 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앞치마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도 조심하게 먹어요. 어떤 분은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먹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냐 그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내 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아예 먹을 것을 안 먹는, 세상의 것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의복을 입는다라는 건 그냥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입고 관리하는 거예요. 입었으면 흙탕물도 안 가야 돼. 물이 좀 고였으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걸러가야 되면 찬방찬방 천천히 가야 돼요. 왜요? 그냥 막 가버리면 어떻게 물 다 튀겨가지고 흙탕물 튀잖아요. 의복을 입는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마라고 하나요?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거? 그거 조금만 앉으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그냥 막 치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생각이 나요. 어르신이 왔는데 이 부채를 딱 하면서 누가 봐도 양반집이요. 이렇게 왔어요. 처음 뵙는 분이에요. 예배 드리시라고 앉으시라고 하는데 안 앉아. 왜 안 앉는지 아세요? 구겨진다고. 마가 구겨진다고. 이게 구겨지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들어보면 안 돼? 가오 떨어진다고. 이 폼생폼사라고 하잖아요. 폼에 죽고 폼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건 허례허식이죠. 하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된 우리는 영적인 폼생폼사가 있어야 돼. 근데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러워져도 괜찮지.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뭐예요? 죄의 찌꺼기인 거예요. 좀 거짓말해도 괜찮지. 좀 저울추를 속여도 괜찮지. 나는 사실만 얘기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잖아. 저 사람이 나보다 직분도 낮고 예배도 덜 드리고 난 교회에서 나보다 일 많이 하는 사람도 없잖아. 옳은 얘기 맞는 얘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해해 주는 거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고,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고 품어줘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복을 입는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때 한마디 했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서야 그 말이 생각나지? 내가 이 말을 했으면 그냥 보기 좋게 카운터 펀치 한 방 탁 날리는 건데 생각 안 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생각나서 한 방 딱 날리잖아요? 내 속은 좋아. 그런데 뭐가 더럽혀져요? 내 신부된 이 순결한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떤 옷, 어떤 것으로요? 미움의 자국. 그 미움의 자국. 그걸 봤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 그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위하여. 우리 안에 정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훔치는 사람은 없죠. 지나가다가 좋은 외제차가 지나가요. 아니 서 있기만 해도 와 좋다. 칸에 가지고 싶은 거예요. 물론 훔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에도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된통 싸워가지고 왔어요. 눈치가 보니까 딱 봐도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오랜만에 그 권사님 생일이라고 데이트를 한 거예요. 점심에 밥을 먹고 공원에 손잡고 가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같이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몸매가 좋고 몸이 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가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이 이렇게 가더래요. 자기하고 대화는 하는데 그 눈을 이렇게 가더래요. 그것 때문에 다른 여자 쳐다봤다고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일에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배가 지금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로 정말 맛있는 또 다른 음식의 냄새가 나면 어떨 것 같아요? 침 흘리고 먹고 싶은 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것이 다 죄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뭐 음식 냄새가 맡으면 당연히 침이 나오죠. 그게 죄는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그런 죄에 다 지금 오픈되어 있다라는 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분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런 것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의복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내 깨끗한 이 신부의 옷에 얼룩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 더럽히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셔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요, 독일 나치 장군 중에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롬멜. 이름도 참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롬멜이 너무 뛰어나가지고요, 이 프랑스 서부 해안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때 이 롬멜 장군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함락을 못 시키는 거예요. 상륙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이 장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랑스 서부 해안에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끼운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날씨를 잘 몰라도 이건 굉장히 진하고 오래가는 안개예요. 그래서 롬멜이 이 안개 며칠은 가야 없어지겠구나.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롬멜의 말이 맞아요. 며칠은 가야 없어지는 안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가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깜짝 쇼를 하려고 베를린으로 간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우고 부하에게 맡기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이 연합군이 상륙한 날이에요. 롬멜이 자리를 비운 통에 그때 그곳이 점령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리를 잘 지켰는데 그것 딱 한 번 그걸 놓쳐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전쟁의 기세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디데이라고 하잖아요. 디데이. 이 디데이가 뭐냐면 군사용어로 작전을 실행하는 날, 이게 디데이예요. 몰랐던 거죠, 롬멜은. 연합군의 디데이가 그날인 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전세가 기울고 결국에는 독일이 패배합니다. 독일이 패배한 날을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V데이라고 해요. 빅토리 데이. 승리한 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데이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날, 그때가 디데이예요. 사탄이 이제는 내가 이겼다 안심한 거예요. 왜? 가장 저주스러운 그 막대기에, 그 나무에 예수님을 매달아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딱 죽인 거예요. 죽음 자체가 뭐예요? 패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가장 처절하고 참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실패자라고 하죠. 사탄도 실패자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피를 딱 흘리시는 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 디데이,
우리가 그 디데이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V데이, 빅토리데이,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생이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가 언제냐? 생은 다하지 않았지만 도적같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 그날이 우리의 V데이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길고 긴 싸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또 반대로 한번 패배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힘이라면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니 늘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요 승리의 날, V데이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순결한 옷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키길 원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피를 또 발라주시어 그로 인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고 우리의 순결한 이 예복을 지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